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입으며 위로받으며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9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 많이들 흥분하고 좋아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NFL 미국 프로 풋볼이 시작하였고 또 각 대학교들마다 NCAA 대학 축구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집사님 보니까 교회 오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나온 학교의 축구 경기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보통 저의 모교 시합이 있으면 전 집에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미식축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식축구가 다른 경기와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야구에서는 야구 감독이나 코치들이 덕아웃에서 선수들과 같이 앉아 있습니다. 축구에서도 월드컵이나 보시면은 사이드라인 근처에 거기에 코치들과 후보 선수들이 같이 앉아 있고 감독은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농구든 어떤 경기든 사이드라인 근처에 있는 것이 감독과 코치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미국 미식 프로축구나 대학 미식 축구를 보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경기장 사이드라인에 많은 선수들과 감독이나 코치가 있지만 그 경기장의 가장 높은 곳에 로열 박스 오피스에 보면은 구단주와 코칭 스태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높은 오피스 박스에 있는 사람들과 코칭 스태프와 밑에 있는 코칭 스태프 그리고 쿼터백이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혹은 심지어 중요한 장면을 위에서 벌즈아이 뷰로 보고 난 후에 사진을 찍어서 즉석에서 팩스로 사이드라인 옆에까지 보내줍니다. 그러면 금방 2분 전에 혹은 1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들이 보지 못한 것을 저 높은 곳에서 본 것을 팩스로 받아보고 혹은 코칭 스태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식축구에서만은 감독진이 코칭 스태프가 사이드라인과 함께 높은 곳, 경기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피스에서 함께 입체적으로 보고 작전을 짜고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오피스와 우리 옆에서와 우리 안에서 입체적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혹은 지시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 50문을 다시 읽습니다. 왜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곳에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모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인정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의 오른팔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또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가장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다가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 오피스에서 위에서부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시하시고 힘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화면에 안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번에 51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들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은 하늘 오피스 박스에서 보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이드라인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때로는 소리치시고 우리에게 작전 타임도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코칭 스태프로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은사라는 표현이 꼭 성령의 은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장 간략하게 제가 도표를 그려드리면 그렇습니다. 불, 바람 같이만 성령,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입니다. 반면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린 성령입니다. 같은 성령인데 형태가 달라진 것이죠. 불 같고 바람 같은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방언과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당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흔들리는 교회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반면에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완성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성품의 변화를, 어떤 성품의 변화일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의 성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있는 분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며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느냐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은사는 절대적이다시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들어보아도 그런 현상들은 나타납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어느 날 새벽에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여성의 목소리가 귀신의 목소리로 바뀌어서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고 소리칠 때에 보통 우리 같으면 모두가 혼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시는 선교사님은 급하게 전화로 권사님들과 기도하는 분들 모아서 일주일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건이나 그 외 수많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선교지에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날 교회에 어려움이 겪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인가요? 열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을 닮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은사로 귀한 사역들을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극심한 죄책감 가운데 방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성품들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혈기 많았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이 순교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나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나 인도에 가서 톱으로 칼로 순교당했다는 도마나 그들의 궁극적인 모습은 성품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하늘의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함께 가며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성도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은사 이전에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소명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의 교회를 세상과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마치 우리와 함께 경기하시고 우리의 경기장 사이드라인에서 작전을 지시하시고 위로 격려하는 코치처럼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제52문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으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나는 하늘을 보며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재림입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를 핍박한 자들에 대한 심판일 겁니다. 핍박받는 교회를 신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영원한 형벌의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자를 영원한 형벌로 또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한 축복, 영생의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삶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로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매우 기뻐합니다. 아기의 생명은 마치 10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따뜻한 체온 속에서 어쩌면 행복하게 10개월, 9개월 혹은 그 이전의 기간 동안 살다가 나옵니다.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아기의 고통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컴컴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입니다. 컴컴한 곳에 자기의 몸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어느 순간 저 멀리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빛이 빛으로 나올 때에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임사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정들 들어보면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들이 죽음에서 그들의 영혼이 떠나고 어두컴컴한 터널을 가다가 그 터널의 끝에 빛이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지금까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마치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큰 80년, 100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는 그 태아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서 80년 혹은 100년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죽음을 통하여서 더 영원한 축복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클래식 뮤직을 들려주며 건강하게 운동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 안에서의 10개월이 이 땅에서의 30년, 50년, 100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아교육이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영혼에 대한 매우 중요한 받침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고 그것으로 영혼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이 삶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가겠지요.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심판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와 어떠한 삶의 관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과 25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많이 불렀으나 오지 않았고 과정이 쭉 지나가서 나중에는 동네 여기로 나가서 다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찼을 때에 그 임금이 혼인 예식장을 다니면서 사람들 인사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 장소에 청함을 받아 들어왔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된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신부가 들어갈 때에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든지 혹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들어갑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지 아니하고 청바지를 입고 낡은 옷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천국에 갔을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여러분이 입고 들어갈 예복, 세마포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웨딩 가운을 입고 들어가시겠습니까? 한복을 입고 들어가시겠습니까? 턱시도를 입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처음에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밑줄 그어져 있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주었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천국 가면 세마포를 입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의 성품이고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에 저희 교회에 오면 믿음에 대해서 몇 번이나 다시 질문하고 강조하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성부 성자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0년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에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 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이냐고요? 가장 쉽게 대답하시는 것이 믿음은 지정의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얘기했을 때에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지적, 정서적, 의지적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감정의 교통이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기쁜 것과 슬픈 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의지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포용하며 컴패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삶의 애티튜드가, 삶의 자세가 있어야 그것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저 하늘 오피스 위에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사이드라인 옆에서 코치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전략을, 작전을 함께 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모습으로 팩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속히 오면 불안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아직 내가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보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몇백 년을 살아도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가능하면 좀 늦게 오십시오. 내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모습이 되었을 때 주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세마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데, 천국에는 가겠지만 혼인식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저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빨리 재림하시면 좋을 것도 같지만, 좋겠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오늘 지금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세마포를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성품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우리들의 성품의 성숙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끝날까요? 마라나타를 얘기하기 바로 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그 세마포를 날마다 세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 Blessed are those who wash their robes.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세마포를 빨고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